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저만 불렀을까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간증을 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진솔한 간증, 간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진정한 간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2주 전까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1주 전에 마귀가 뭐 후도 아파카트 막 이런 걸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희청 저리 희청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간증해야 되는데 나 진짜 진솔한 간증,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간증, 사람들 들으러 가는 간증이 아니고 초신자가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있을까? 야, 진짜 이거 진짜 마귀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별별 걸 다 가지고 이제 막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뭐 아파카트 후드 뭐 이런 거 막 레프트 막 이런 걸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걱정이 되네. 이거 어떻게 간증을 하지? 내가 어떻게 서지?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강하게 또 마귀 역사하는데요. 괜히 신경질이 나고 막 그냥 막 이래서 야 이거 마귀가 진짜 이거 나한테 왔네. 그래서 제가 셔타나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물러가 그러고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제가 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제가 막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에 평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탄 마귀들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튼 좀 늦었어요. 늦게 오면서도 마귀는 역시 영악하고 어떻게든지 간증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진솔한 간증을 한다고 그랬더니 마귀가 막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간증은 무엇일까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어떻게 만났는가? 기적이죠. 예수님 만났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살다가 자꾸만 주님 따라 고든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면서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던 순간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첫사랑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던지 막 그냥 뭐 날고 뛰었어요. 그냥 우리 주님 생각 막 안전하 서나 생각나고 그냥 막 내가 생각하면 주님이 다 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지금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을 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가슴에는. 그래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간증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는지 가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막 내가 어떻게 했다 막 자랑을 하면 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너무 잘 아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나 모든 이단자들이 여기 오신 진실하신 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은 분들인데요. 한 20%가 30%가 주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으로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이 이단자들 새빨간 거짓말로 해서 성도들의 초신자들 혀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자꾸만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뭘 원하죠? 돈은 원합니다. 돈.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뭘 원해요? 명예를 원해요. 명예를 원하면 또 뭐 하고 싶죠? 다스리고 싶어요. 권력을 잡고 싶어요. 인생을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왜 간증을 해야 되나? 간증은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또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말해서 그 초신자들로 하여금 아,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초신자들에게 몇백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만나면 무조건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이 근데 듣기 싫다도 막 해요. 끝까지 막 해요. 듣기 싫다고 해도. 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역사예요. 그리고 기적이에요. 삶이 기적이고 기적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믿음이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어떤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회장이고 아주 높은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왜? 아무리 믿을래도 믿음이 가야지 교회를 다니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나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도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또 내가 또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막 성질을 내면서 그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나 봐요. 들어가면 이래요. 아니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뭐 거짓말해요? 무슨 예수가 무슨 바다를 걸어다니고 무슨 5,000명을 먹이고 뭐 그런 거짓말을 근데 안 가요. 안 가.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상종하지 말.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강원의 시인인 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천지신앙송의 회장이고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많이 문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어중간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아니 간증도 없고 그냥 예수 그냥 교회 갔다 하는 탤런트들이나 인류 탤런트들은 그냥 오면은 큰 교회에서 1,000만 원, 600만 원 막 줘요. 그리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런 때까지 뭐예요? 왜? 간증 들으러 가는 그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온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증은 주님께서 나한테 그 내린 간증 진짜하고 진짜 이런 간증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안 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쪽으로 저를 오게 해준 거예요. 우리 루디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로 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간증이라는 것은 진짜 진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여기 선거는 연약해서 썼습니다. 연약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냐 나는. 응?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도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은 인간이라 하면은 다 겪는 홍역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내가 느끼는 거 진짜 파란만장하고 영화로 하면 진짜 내 영화가 최고야. 전부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다 겪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겪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약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노크 소리가 들려서 똑똑똑똑 이렇게 똑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사자가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야겠다. 그게 왔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온 건 아니지요. 저한테 주님이 경고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20살 때인가 18살 때 같은 청년 때 교회를 4년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좀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안 가니까 두 번 안 가니까 세 번 안 가고. 근데 한 달 동안은 야 이거 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안 가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 안 가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 이랬는데 두 번, 세 번, 3개월 안 가니까 되면 아유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1년 돼서는 뭐 그때서부터 저는 뭐 어떻겠어요. 세상하고 짝짝꿍 돼서 이제 살았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 갑자기 온 이 병은 어떤 것이냐, 죽음의 사가 어떤 것이냐, 이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불치병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코 속이, 코 겉은 괜찮아, 코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가 걸리면 4개월이면 죽어요. 코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속으로 썩어서 들어가니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지. 그리고 어른이 걸리면 4년이에요. 기한이. 그리고 다 죽는데 그리 고친 병이냐. 미국에서 3번 이 코를 완전히 부셔서 전부 해부해서 3번이나 수술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사자가 저한테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상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근데 지금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아무 냄새도 못 맡아요. 왜 냄새가 안 맡으냐. 그때 처음에 병이 올 때 냄새가 안 났어요. 냄새 전혀 안 나다가 그 다음에 이 코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 이마가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 이게 마이크인지 여러분인지 이게 물컵인지 모를 정도로 막 발광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발알긴 사르딘 뭐 그때 그 진통제를 다 먹었습니다. 전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요. 왜? 4년 제가 방학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을 때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 신사복을 입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들고 여자분들이 쭉 따라가면은 그게 신방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들 좀 봐.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저러고 따라다녀?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지 의지가 약하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강하고 담대하고 아주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 바보들이라고 제가 흉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이상해서 이거는 이상한 병이야. 이거 뭐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지금은 조그만 병원에 갔다 서울대 병원 가지만 그때는 바로 직통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79469입니다. 제 번호가 79469고. 거기 가서 딱 진단을 했는데 그 의사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저기 가시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약을 이렇게 넣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줘서 제가 그걸 넣었는데 하루 넣으니까 이 머리가 덜 아파요. 어느 정도 아프냐면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띵하니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이거 뭐 한 번 이게 넣어서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낫겠다. 저는 이렇게 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웬걸 일주일, 한 달, 1년. 1년이 가니까 그때는 속에서 썩는 냄새가 저한테 나고요. 밖에 냄새들은 저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구역질이 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가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뭔 썩는 냄새가 나. 제가 가면은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냐면요. 세상과 한패가 됐었어요. 제가 한패. 하나님이 괜히 저를 택해서 준 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야, 난 죄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도 없는데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도대체가. 어? 이래 못 고치는 병, 죽음의 병. 이거 왜 이런 거 나한테 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저는 왜 나한테 주냐고 제가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밑에 집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래. 그러면 제가 그 세를 살기 때문에 그때는 세 사는데 마음대로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속 같아서는요. 근데 그게 3개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 같아서는 뭐예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교회 가져가는 거냐고, 정말 성질나서 그냥 막 진짜 막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꿀떡같이 나오는데, 그걸 참고서 저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주일마다 아파서 교회 못 간다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한 지 딱 3개월 만에 이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전도하거들랑 아파서 교회 못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같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세상과의 싸움은 뭐냐면, 세상과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싸우냐. 뭐 잘난 체도 해야 되고, 뭐 또 싸울 땐 싸워야 되고, 또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를 얕보고, 뭐 어디 가서나 막 저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해댔어요. 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잘난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나가면서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죠. 누가 뭐라면 제가 뭐 또 싸움도 잘했어요. 제가 여자라도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덫에 걸린 짐승, 제가 덫에 걸렸어요. 처참하게 걸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겠어요. 우주가 보이더라고. 우주가 이렇게, 이게 지구가 보여. 지구가 내 눈앞에 지구가 뜬 거예요. 달이 뜨고 별들이 뜨고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벽마다 한 일주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 믿기 전에. 그래서 왜 이런 걸 보여주지? 이상하네. 저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저 아프게 안 하려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고통을 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그때가 꽃다운 나이였어요. 22살인가 3살인가 그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대 초였어요. 저는 이 병에 걸렸다고 서울대 병원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부산대학교 갔을 때 부산대학교 병원 의사가 가르쳐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치병을 쓸 때 죽음이 임박해서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네 그 인생을 정리하잖아요. 안 가르쳐도 그냥 죽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가르쳐줬는데 부산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부산대학교 제일 큰 병원에 갔습니다. 했더니 그 병원 의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병원 미국에서 3번 수술해서 못 고친 병입니다. 죽는 병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에서 넣는 약은 진통제입니다. 그것도 서울대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요, 뭐 이런 막 망치라나 이런 걸로 뒤통수를 딱 쳐서 제가 탁 넘어질 때 아무 기억도 없이 그냥 하야지 주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리 힘이 탁 풀리면서 팍 자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죽는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집에를 왔는데 스펀지를 밟고 왔는지 뛰었는지를 몰라요. 지정신이 아니라는,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혼이 나갔어요. 제가 죽는다는 데에서 혼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타격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인지 저것이 선물인지, 그 선물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건 선물로 알지 않고 원망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고서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방법이 제가 있어요. 딱 시처럼 압축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압축. 어떻게 압축했냐. 하나님 제 코 고쳐주세요. 제 코다 코 고쳐주세요. 하나님 코 고쳐주세요.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하나님 코 고쳐주세요.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기도를 하고 제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 눈물 콧물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럼 저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나는 코가 아파서 코병 고치려고 나는 왔어 솔직히. 근데 사람들은 무슨 뭐 때문에 저렇게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그리고 눈을 또 떴다가 감았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 그게 제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몇 년 하면서 그 전에 이 병이 오니까 제가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살도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획적으로 자살해요.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자살하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계획을 세워요. 저는 그때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타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싹 한번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딱 낙엽이 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딱 내 자체를 아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행방불명되게 그렇게 해서 나는 세상을 가야 되겠다. 죽으려는 의미도 없어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냐면은 아니 세상 사람들 보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옆집에도 이혼하고 괴로워하고 이 집에도 싸우고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세상을 뭐하러 사냐 이거예요. 그냥 이 양에 죽으면 100살이든 80살이든 죽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다 죽잖아요. 죽으면 왜 고통 괴로움을 당하다 죽냐 이거예요. 그냥 죽으면 편하고 깨끗하고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다 하니까 와, 이 죽는 게 너무 현명한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야, 내가 역시 똑똑하구나, 현명하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웃었어요, 비웃어. 저런 바보들, 오늘도 저러고도 돌아.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서부터는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는 야, 이 더러운 세상 이거 아유 진짜 이 세상 진짜 이거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불의가 이기고 불의하는 사람도 잘 살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 이런 건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그랬는데 죽기로 딱 결심하고 딱 내가 15일만 되면 저기를 타니까 월급을 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딱 결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다 다닐 때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유 불쌍해라.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내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게 좋은 거요. 왜? 이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요. 이 양이 죽을 거를 왜 저러고 고생 부대끼다 죽냐 이거예요. 나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렇게까지 한 내가 죽음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다가 왜 안 죽었겠어요? 주님이 성낙을 안 한 거죠. 월급 줄 사람이 월급을 안 준 거죠. 그래서 휘장패장 늘리다가 하나님 허락을 하니까 자살을 못하고 그래 살다가 이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또 뭐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뭐가 왔냐.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도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나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사람들을 제어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트러블,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괴물 이게 죽음의 병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 그때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불렀는데 제가 권사님 미워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면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불러도 제가 안 가던 제가 내 스스로 내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누가 오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내 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 하나님 나 코 고쳐주세요. 그게 끝이에요. 나는 코 고치러 교회 간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응? 그리고 죄가 없어진 데면 가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죄를 없애요. 죄 없애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지도 그 사람들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다.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내가 뭔 죄 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도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내 자신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꿇어서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애타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진짜 불렀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틀려요. 좀 고집이 나는 사람들이 강고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고집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집이 있더라고요. 주님
나 안 죽어요. 나 못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한테. 나 못 죽어요. 나 살아야 돼요. 나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나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기도 나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불렀어요. 자나깨나 계속 불러주셔. 그것도 하나 기도 줬는데 절대로 못 죽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아무 대답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부른 거. 왜냐? 죽게 생겼으니까 불러야지 어떡하겠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제가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불렀어요. 나 코스 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면서도 속으로는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고쳐달라고 계속 내가 아주 주님께 대시한 거야. 대시. 계속 대시했어요. 대시. 살려주세요. 나 못 죽어요. 나 죽을 수 없어요. 이 꽃 다음 날 어떻게 죽어요? 핑크빛이 쫙 있잖아요. 아, 그땐 또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주기생이니까. 안 죽을 때는 괴로운 세상이들이 주기생이니까 핑크빛이에요. 나도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나 못 죽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막 때를 썼더니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기도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고 신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제가 이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단 두 사람한테 했습니다. 하나는 남동생, 하나는 여동생.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안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안 했냐면 걱정할까 안 했고 교인들 목사님한테 왜 안 했냐면 창피해서 안 했어요. 솔직히 왜? 저것은 저거 어린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니 저렇게 못 고치는 병에 걸렸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속으로.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 누가 내 병인 줄 알고 누구 신의 은사 받은 사람 누가 나를 소개시켜 줄 거야.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줬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나를 때가 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때가 돼야 되는구나. 때가 안 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지를 않아요. 아무리 발부덕을 치고 하나님을 부르고 뭐 오두방정을 다 치고 진짜 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기도라고 금식하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때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대시해야 돼. 대시. 주님하고 그냥 진짜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왜냐? 야곱이하고 난 야곱이도 잘 몰랐어요. 지금은 내가 성경을 한 50번 읽었지만은 그땐 성경도 안 읽었기 때문에 야곱이가 뭐 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야곱이처럼 대시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대시한 겁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려주세요. 전 그렇게 대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내 기도만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의 은사 받은 사람을 물어보려니까 뭐 아무도 목사님도 얘기를 안 했지. 교회 동네 사람도 얘기 안 했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4년째 되는 해인데 그땐 내 병이 어떤 행사가 되냐면 숨도 쉬기가 어려웠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쳐다보면 야, 왜 쳐다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갖고 쌈밖에 안 해. 쌈밖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직 이건 완전히 죽기 일비 직전이었어요. 4년째 되는 해였어요. 근데 주님은 저기 미동도 없고 근데 제가 그래 이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병이 진짜 하나님 고쳐준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거 못 고치는 병이니까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방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믿고 구하라겠는데 나는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급하니까 그냥 믿지는 못하면서 그냥 나 혼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왜? 모태신앙이다 내가. 모태신앙. 4년 동안만 교회 안 되지 그전에 다 교회 다녔거든요. 뭐 반사 옛날에 반사도 했어요. 반사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막 주님 앞에 떼 쓰고 이러면 되는 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서 그냥 때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 이 병을 고쳐준다면 하나님 계신 거네. 하나님 진짜 계신 거네. 나 혼자 그랬어요.
아, 그럼 내가 나서도 만약 낫게 해주면 이 병은 하나님 낫게 해주기 때문에 목이 하나님 계신 거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때가 딱 된 거예요. 4년째 되는 해. 와, 정확히 4년째 되는 해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4년 교회 안 다니고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또 4년 만에 저를 고쳐줬다는 사실이에요. 야, 하나님은요, 그거 딱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제가 이 장이 지금도 안 좋은데 장이 뒤틀리면서 아파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장 내시경을 하더라고요. 장 내시경을 하는데 아주 그게 그때는 진통제를 안 넣고 그냥 했어요. 막 애기 낳는 거 더 아프더라고요. 그게 그냥 막 그냥 될 때 막 악을 쓰고 그랬는데 저보고 어쩌면 수술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엉덩이를 위로 꽂혀서 밑으로 이렇게 하는 개구리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 계속. 예? 그처럼은 수술해야 된다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기 오세요. 지금 내가 지금 수술하게 생겼는데 오시라고. 오셨어. 그래갖고 나는 깨우락지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해 밥만 먹고 그러고 계속 있어야 돼요. 참 제가 수술을 큰 대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딱 하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앞집에 이갑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투시를 하고 너 그분이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 누구 이름만 부르면은 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상태, 또 신앙 상태, 또 건강 상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불체병 나 같은 병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먼저 기도한대요. 저 강원에 주님 데려갈 사람이에요. 주님 고쳐줄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해줘라. 걔는 낫게 해줄 병이다. 이렇게 해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투시원사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내가 나았다고 생각해. 나 나았다고.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나 이거 괜찮아. 이렇게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뭐 전화 같은 게 뭐 별로 없으니까 내려갔어. 엄마는 내려가셨어. 내려가셔갖고 이제 그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전화가 왔는데 글쎄 고쳐준다고 저보고 내려라고 그런데요. 와, 그때 그 감격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때 그냥 어떻게 그냥 3일 기도 받으라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이제 봉투에다 헌금 조금씩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갔는데 날라갔는지 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무조건 갔어요. 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거진 다 끝날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셋이서 이제 우리 엄마 저 권사님 셋이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권사님 어떻게 생겼냐면 70세 그때 70세인데 얼굴이 곱게 생기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은 세상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얘기하면 졸려. 그리고 자기가 간증이 간증해요. 간증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인자하게 웃으시고 천사더라고요. 천사. 진짜 그분은 천사였어요. 이갑순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하고 셋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병이 2개인데 하나만 고쳐준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모르죠. 예? 2개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코병하고 장병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저는 하나님 저는 코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코병은 죽는 병이고 장병은 수술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해도 되는 병이고 그래서 제가 코병을 제가 원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손을 댔어요. 대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3번 하라고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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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라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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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주여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신이 없으니까 주여 이렇게 소리가 죽어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어째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저의 어깨에다 대고 이렇게 등을 치면서 기도를 해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엄마도 무릎을 꿇고 앉았고 등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성질 급한 거에 불같은 성질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유 미치겠네 내가. 아니 무슨 성질이야. 지금 빨리 코병을 고쳐야지. 내 생각에 그때 제가 아멘 했으면 이 불같은 성질을 고쳐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반발했어요. 아니 뭐야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상황을.
아니 뭐야 지금 성질은 저리 가라고 빨리 코병이나 고치게 기도하지 마. 성질 나 죽겠네. 이러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질 급한 건지 내가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안 하고 지나갔어. 지나가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내가 그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예, 죄인인 줄 몰랐는데 그때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필름처럼 제가 나쁜 년 죽일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나쁜 년 죽일 년 필름이 쫙 들어가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얘 배에서부터요. 딱 끌어올리면서 아픈데 배가 막 너무너무 아파요. 예. 그러면서 통곡을 제가 하는데 막 예. 막 제가 방을 휘저으면서 우는데요. 눈물 콧물이 막 휘저어서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통곡하는 나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통곡하는 순간 낫다는 거 아닙니까? 첫날에. 할렐루야. 그날 났습니다. 그날. 근데 왜 그날 낫게 해주냐? 3일 동안은 그냥 받았어요. 왜 낫냐?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안 믿어요. 기적이 없으면 전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날 낫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나면은 기도해서 난 게 아니라 차차 낫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뛰어쳐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했더니 그때 3월달인데 파릇파릇하니 그 보리싹들이 났는데요. 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마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든 거네. 하나님이 옛날에 자연인이 생긴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네. 하늘의 구름, 또 사람, 애기, 나무, 꽃, 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다 만났을 거예요. 할렐루야!